2023년 5월 14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아프리카의 속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멀리 가려면 사막도 지나야 되고 정글도 지나야 되는데 이렇게 그 먼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사나운 짐승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길 동무 없이는 혼자서 그렇게 먼 길을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안진뱅이가 있고요. 그리고 장님이 계신데 안진뱅이 혼자서 멀리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도 혼자서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과 안진뱅이가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빨리 혼자 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멀리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멀리 가다 보면은 함께 가다 보면 좀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는 함께 멀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멀리 함께 가되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장지호노라는 사람이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 주인공 할아버지가 남은 인생 끊임없이 내가 이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이 사막을 푸르른 숲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하고는 끊임없이 그 나무를 일심, 전심, 지속으로 수십 년간 그 나무를 심었더니 그 사막이 거대한 푸르른 숲으로 변했다라는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자, 이렇게 일심, 전심, 지속으로 어떠한 일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의 그 주인공 할아버지는 이 일을 혼자 했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진행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다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일심, 전심, 지속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는 정확한 방향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방향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방향을 찾지 못한 공동체는 마치 뭐와 같죠? 오합지졸과 같습니다. 오합이 뭐죠? 이 오자가 까마귀 오자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합체된 거예요. 까마귀가 함께 모인 것처럼 질서가 없이 모인 병졸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임시로 모여들어서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 또는 군중을 이루는 말로 이 오합지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중구난방이라는 말도 비슷하죠. 예. 무리중자입니다. 그죠? 입구자에다가 그죠? 막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여럿이서 마구 짓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설정하기가 어렵겠죠. 이 세상에는 지금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도대체 그 가운데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도대체 인생의 그 거대한 항로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길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진리는 무엇이고 어떠한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인생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 책은
그리고 그 자료는 그 정보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그 방향을 찾아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나무를 심은 사람처럼 그렇게 복음의 나무를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 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는 이정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다른 것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책을 좀 가지고 와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이래요. 우리는 이 책을 성경책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죠. 누가와 그리고 데오빌로 한번 이야기를 또 한번 볼까요? 네. 사도행전 1장 1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죠? 결국 이 데오빌로라는 이 각하를 누가가 양육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 양육의 방법으로 편지를 쓴 것이죠. 글을 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데오빌로 각하의 인생을 인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1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자, 편지는 읽힐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바닷가에서 병에 들어가 있는 편지를 발견했는데 알고 봤더니 100년 전 편지다. 그런 뉴스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뉴스가 신기한 뉴스일 수는 있지만 당사자들한테는 그것이 의미가 없는 편지라는 것이죠. 왜요? 이미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 당사자들은 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편지는 그 당시에 읽혀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66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올바른 진리의 책인데 이 성경 66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성경은 우리를 오직 예수라는 한 단어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은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자, 모세의 율법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죄 없는 동물을 잡아 죽여야 되고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 죄값으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도 보면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주가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내가 죄가 있어도 실수가 많아도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칭함받게 되는 것이고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 재앙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해결하신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십니다. 자, 선지자의 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잉태한 그 자녀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뭐죠? 예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길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참 선지자이신 것이죠. 시편 110편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즉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즉 여호와가 너의 원수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오른편에 즉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으로 발 밟는 받침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입니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성경을 읽는 교회 그리고 성경을 읽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도 그렇고요. 여호수아서 8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즉 읽는 것은 한 사람이 읽는데 듣는 자들은 복수형이죠.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겁니다. 즉 낭독에 한 사람이 낭독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여있는 회중은 듣는 그러한 구조인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도 그렇고 구약시대에도 그렇고요.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모여서 뭘 해야 되죠? 성경 66권의 방향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향이라고 했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발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는 갈 수 있지만 멀리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믿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은 공동체이고요. 우리는 의인인 것이죠. 그리고 그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내 삶에 임했던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를 간증하면서 그렇게 삶을 나누면서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면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교제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시편 119편 149절, 156절, 154절에 보면요. 주의 규례대로 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나누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발견된 그리스도를 나눌 때 그 말씀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정신과 삶을 생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의 자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예배에 와서 한두 번 통역도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복음을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어느 날 소식이 끊겼는데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만약에 방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이러한 어떤 사탄의 역사로부터 이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정치, 문화, 경제, 사회의 어떤 영적인 어떤 이 악한 영의 흐름으로부터 해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안에서 행복과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면 그러한 안타까운 결말은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는 신앙생활 함께 가야 함께 해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발견하며 예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으며 또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영혼, 육신, 삶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